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베드로 전서 4장에서 7절, 8절 말씀 두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말세의 성도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두 가지. 오늘 제목이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성도인데 우리 옛날에는 마지막 때를 말세라고 많이 그랬죠. 지금도 말세라고 하지만 좀 고풍스러운 말처럼 들리긴 하네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는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엔딩 타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마지막 성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인류 역사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직선으로 본다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이게 순회적인 윤회적인 역사관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이 있고 알파가 있고 오메가 끝이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종말이 있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적인 역사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권은 뭐죠? 태초의 시작,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을 얘기합니다. 이 물질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간의 기원은 무엇인가? 죄의 기원은, 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가? 모든 근원적인 것이 창세기에서 다룬다면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얼마나 선명하게 다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읽고 두려워 떨으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왜 많이 읽어야 되냐면 마지막이 실제구나. 종말은 실제로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성경의 대미를, 여러분 책에 제일 중요한 걸 어디다 씁니까? 책에 마지막 부분에 쓰잖아요. 결론 부분을, 컨클루전. 모든 작가의 의도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챕터가 제일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챕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끝내시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인지 그 계획과 그 뜻이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과 그 세상에 임하는 수많은 환란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한 주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성도들에게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직접적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특권이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성도들은 이미 다 죽어서 지금 육체는 땅에다 썩어버렸죠. 땅속에서.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패러다이스에서 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하면 우리는 몸이 죽지 않은 채로 들림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요한계시록 계시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입성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이 땅에. 그럼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성도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만 볼 텐데 모든 세대에 이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근데 사도 베드로가 살았던 그 1세기 성도들도 마지막 때라고 여기고 주님의 종말이 임박한 것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것은 모든 시대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 사도가 계신 시간 이후에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이틀밖에 안 지난 그러한 시공을 초월하신 주님에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 시대나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1세기 성도들이나 우리나 이 말세의 성도, 마지막 때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만물의 마지막, 즉 말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세 성도가 반드시 행해야 될 한 가지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 기도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여서 여러분들이 뭐 깨어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게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오늘 초점을 맞춘 건 뭐냐면 깨어 기도하긴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거에 대해 오늘 여러분이 핵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이상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며 우리의 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바로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아예 잠자는 성도들은 그 느낌을 모릅니다. 근데 기도를 했던 성도들은 기도를 하다가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숨 쉬어졌던 그 숨이 내가 영적인 호흡을 멈추는 순간, 기도를 멈추는 순간 숨이 잘 안 쉬어집니다. 바로 원수의 어택이 들어옵니다.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원수막의 공격을 너무나 무기력하게 당해버립니다. 내가 예전에 영적 전쟁을 어떻게 했지? 내가 그 숱한 시간들을 원수막의 공격을, 그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돌파했지? 생각도 안 나요.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능력에 따라 기도했을 때 말씀이 우리를 붙들었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었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세의 성도로 이겨나가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근신할게요. 기도하라. 이것이 말세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인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주기도문의 첫 소절입니다. 우리가 매주 읽는 것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주기도문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또 다른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방식으로 기도해야 말세 성도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힘은 쓰고 있으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여러분도 뭐 계획표를 짤 때, 삶의 계획표를 짤 때 프라이어리티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내가 행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계획표대로 우리가 잘 살아내려면 세부적인 것을 먼저 합니까? 가장 우선적인 걸 먼저 합니까? 가장 우선적인 걸 먼저 해야 세부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부적인 걸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어요.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도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여러분에게 다 있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순위라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우리가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 말세의 성도들에게 베드로도 너희는 깨어 근신해서 기도해라 이렇게만 가르쳐줬지 무엇을 기도할지는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이 본문에서는. 그런데 성경이 다른 본문에서 수도 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본문이 있지만 제가 딱 이 두 구절만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가장 매뉴얼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거꾸로 기도하죠. 나머지는 다 더하시리라 그거에 주목해서 기도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에 목숨을 걸고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제가 벌써 작년에 전했던 말씀 중에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하죠. 용맹을 자랑하죠. 말을 자랑하죠. 병거를 자랑하죠. 강함과 부함을 자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했죠. 너희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첫 기도로 가르쳐 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는 기도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완전히 바꿉시다. 말세 성도가 깨어 기도에 근신해야 되는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기도의 첫 마디가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나의 삶, 내가 주님의 이름의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거나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거룩히 하게 하기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세상 가운데 너희가 나타내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주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내 삶에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히 여김을 받을지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잖아요. 말로 계속 그걸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그럼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뭘까? 그럼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삶의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진짜 기도를 바꿉시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다급한 게 다른 게 있어도, 다급한 기도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들이 이 세상에서 나의 필요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는 기도의 리스트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들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선순위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다시 말하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맥락은 하나님의 의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그런데 또 성경의 맥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럴 때는 대부분 그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제 삶 속에서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그게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명료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서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시고,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뜻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부사항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아버지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기도하면 나머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부합될 확률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옳았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옳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 다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의 첫머리에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 경배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했으면 할렐루야, 했으면 할렐루야. 그럼 계속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나의 기도 생활에 이 내용이 없었다면
올해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제일 우선순위 기도, 말세 성도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가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아버지의 뜻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 속에 뭘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기도하는 게 두 번째, 두 가지만 오늘 포인트를 볼 텐데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두 번째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귀가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마귀가 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열망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의 집을 창출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났습니까? 내 삶에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그 열망이 일어났습니까? 반드시 원수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아주 치열하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그 열망이 맞다는 게 증명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를 막 추구하고 몰두하는데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을 안 한다. 원수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공격을 안 하면 여러분이 뜻한 그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귀가 되게 좋아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그게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우선순위 기도를 하지 않은 채 우리가 이 세상의 복만을 구하고 세상의 성공만을 구하고 내 자식 잘 되는 것만을 구하고 이 땅의 기도로 가득 찼다면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그렇게 크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마귀의 왕국을, 지옥의 왕국을 흔들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세상적인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는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잘해라. 너는 그런 기도만 하고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마귀가 위협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딱 중심을 잡고 여러분이 딱 뜻을 세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거야. 나는 내 육신적인 기도보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열망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공격이 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딱 눈치를 채야 돼요. 내가 가는 방향이 맞구나. 내가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도 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깨어지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오는 마귀의 그 공격, 하나님의 나라의 전주국인 마귀의 공격을 깨우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혈과 육으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싸운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현상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환경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마귀가 아주 원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약해지면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만 계시지 않죠.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심령에 힘을 줍니다. 마귀를 대적해. 마귀를 대적해. 마귀를 대적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야고보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 있죠. 6절, 7절 말씀 있죠. 뭐라고 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PPT는 없어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런즉 7절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선순위 잡았죠.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야 될 기도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고 강하게 저항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세트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기도예요. 너무나 당연한 기도예요. 말세의 성도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기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 강하게 우리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세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두 번째는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와 사랑이 보편적인 주제입니까? 그런데 가장 하기 힘든 게 가장 보편적인 거 아시죠? 그럼 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기도는 하는 건 알겠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주목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에 주목해 봅시다. 오늘 진짜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한 수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꼭 찍어서 얘기해 줍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로마서 5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의인을 사랑해야 됩니까? 죄인을 사랑해야 됩니까? 답이 나왔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의인을 사랑해야 됩니까? 죄인을 사랑해야 됩니까? 죄인. 한글 읽으시 아시잖아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예,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오늘 너희가 사랑하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 4장 8절도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항변하냐면 제가 죄인이어서 사랑 못하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못하겠다고 다 아우성치는 건 뭐냐면 지금 저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지금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 죽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못하게 버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의인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거 얘기해 주잖아요. 5장 7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인간사에서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도 가끔 있다는 거 혹이거니와.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이것도 흔한 게 아니에요. 의인과 선인을 위해 죽는 자도 아주 어쩌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비하려고 이렇게 이 말을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욕했습니까? 왜 당신은 죄인하고 어울립니까? 왜 창녀들과 어울립니까? 왜 민족의 반역자인 세금을 걷는 로마의 앞잡이 세리들과 어울립니까? 왜 죄인들과 친구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난 이 땅에 병자는 그러니까 안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난 이 땅에 병든 자, 의사는 병든 자로 있는 것처럼 난 이 땅에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난 이 땅에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 말에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답이 성경에 나있어요. 죄인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내 입에 혀처럼 다 구는 사람을 누가 싫어해요? 누가 싫어합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주고 나보다 나를 더 잘 맞춰주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사람 없지만은 그런 사람은 부모도 없고 부부도 없고 자식도 그렇게 못 해줍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없는데 이 세상 사람은 해줄 수 없는데 남편한테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내 아내한테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내 부모한테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죄인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죄인을 하라고 한 건 예수님은 사랑밖에 없어요. 너희가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사랑해줘라,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과 정반대의 말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우리가 하기 제일 싫은 거죠. 축복하라는 게 우리가 제일 하기 싫은 거죠. 원수를 용서하라는 게 제일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심지어 사랑하라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를 마치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처럼 벽에 부딪히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보면 인간의 도덕법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주님이 마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좌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열심을 내기 시작하냐면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되어보겠어.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야지. 그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작은 예수가 돼서 원수를 사랑해 볼 거야.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다 나가 떨어집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베드로 사도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때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베드로 사도도 알아요. 왜 알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는 베드로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님을 팔아넘기긴 했지만 근데 회개하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자책하고 결국은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를 자살하게 해버렸죠.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가 어디 있어요? 수제자 중에 수제자. 그런데 자신의 인간의 사랑이 스승을 향한 자신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참하게 짓밟힌 걸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수탉이 2번 올 때에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해줬죠.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라갑니다. 선생님을 내가 감옥에까지 따라가고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베드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혼의 사랑이에요. 혼의 사랑. 베드로가 성령이 덮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사랑한 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간의 사랑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여기서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그 뜨겁게는 내가 가졌던 예수를 향한 인간적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실패해봐서 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허다한 죄를 덮는 이 뜨거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된다. 옷을 입듯이. 옷을 입듯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예수는 될 수가 없어요.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같은 말 같죠? 틀린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한 분이에요. 영원토록 예수님 같은 분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오직 사랑이래요. 예수님도 오직 사랑이시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오직 사랑이래요. 그러면서 요한사도도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요한 사도도 모두 사도들의 가르침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사랑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야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흉내내며 사랑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의인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의인 될 때까지 내가 널 사랑하는 걸 보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서로 증오하고 싸우는 겁니다. 용납하지 않고. 네가 의인이 될 때까지, 네가 내 눈에 들 때까지, 네가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맞을 때까지, 그때까지 사랑하는 걸 보류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부패한 마음이죠. 그러니 말세 성도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읽어봅시다. 제가 이것도 참 여러분에게 많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2절 다시 띄워주세요. 진짜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저게 안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사랑 못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하나님의 거룩하고 택하신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아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걸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사랑받고 있다. 나는 택함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분께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용서를 받고 있다. 용서받은 자이다. 사랑받은 자이다라는 게 굉장히 클리어해야 돼요. 매일. 그러면 내가 용납하기 힘든 사람을 봤을 때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 그러면서 내 정체성이 떠올라야 돼요. 그렇지. 나 용서받은 사람이지. 그렇지. 나 지금 거룩하고 택함 받아서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이지.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을 수 있어요. 내게 아니니까 옷 입으라 그러죠. 여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거 한 개도 우리한테 없어요. 이번에 새 인사로 우리 교보자매가 성경의 9가지 열매 그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셨죠.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하나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캡처해놨어요. 나중에 그걸 묵상하려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성경의 9가지 열매를, 그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더 세분화시켜서 해놨더라고요. 사랑은 어떤 것인지. 근데 그 사랑에 다 오래 참음이 있고 긍휼과 자비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랑의 열매 안에. 이거 우리한테 없어요. 그거 분명히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교보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아니에요. 인간의 열매는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의인이 될 때까지 사랑을 보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남은 아까운 시간을 그 사람이 의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증오하다가 미워하다가 죽기 전에 회개해요. 얼마나 아까워. 그러면 그동안의 부부의 삶은 어떻게 돼요? 파괴될 시간을 가는 거지. 이 아까운 마지막 때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돼요? 내 부모가 올바라질 때까지, 내 자식이 올바라질 때까지 내가 사랑을 보류하면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친구 간에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보류하고 이 말세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딱 한 가지래요. 너 뭐하다 왔어? 너 이 땅에서 뭐하다 왔니? 내가 너한테 일생이라는 시간을 주고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넌 이 땅에서 뭐하다 왔니? 그 다음에 하는 질문,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그렇게 물어보신대요. 저는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의 결정체시잖아요.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이들이 아무리 율법을 줘도, 이들에게 아무리 도덕법을 줘도, 이들은 아무리 엄하게 전체주의 속에 독재자를 보내어도 인간의 본성은 사랑하거나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인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들을 의인으로 바꿔주기로 아버지는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용납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내 안에서 사랑으로 나가주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을 입어요. 오늘도 긍휼의 옷을 입습니다. 무자비한 눈으로 보지 않고 자비로운 눈으로 내 사랑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란 거 아시죠? 그 사랑장 읽어보면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사랑하고 똑같습니까? 완전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헐리우드의 로맨틱 코미디 또는 뭐 절절한 사랑, 뭐 일본 영화든 뭐 대만 영화든 한국 영화든 뭐 헐리우드 영화든 세계 어느 영화에도 아무리 절절한 사랑이 그려져 있어도요, 여러분 그거는 사랑의 실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만들어 놓은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실체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우리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목록 리스트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기 싫은 주제들이지만 그걸 계속 대면하고 거울로 나한테 비춰야 우리는 그나마 사랑에 근접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울을 계속 비치지 않으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사랑을 실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나에게도 없고요. 그 사람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도 없고 나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걸 못하고 나도 그걸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뜨겁게 살아가는 게 말세 허다한 죄를 덮는 뜨겁게 살아가는 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불가합니다. 한 번에 되면 왜 예수님 닮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게 한 번에 된다면 왜 싸우라고 했겠어요? 왜 싸우라고 했겠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골리앗 같은 본성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몬스터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몬스터가 너무나 클리어하게 보일 때 의도적으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님, 저 사람 몬스터는 너무 잘 보이는데 저 사람은 자기 안에 괴물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 얼른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제 안에 괴물 좀 보여주세요. 제 안에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제 안에 있는 몬스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의 안에 있는 몬스터는 기도 안 해도 보여. 그 기도 안 해도 보입니다. 기도해야 보입니까? 상대방 안에 있는 몬스터는 그냥 스캔이 쫙 떠지잖아요. 그냥 짜릿하게 다 알아지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몬스터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웃음이 나와요. 아니, 저도 다른 사람 몬스터는 잘 보여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티는 얼마나 잘 보이는지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내 안에 들보는 참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애써서 기도해야 돼요. 애써서. 애써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우선순위로 기도하라 그랬죠? 아멘? 그랬죠? 그런 것처럼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내가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도 죄인인데 저 죄인을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될 때 하나님 내 안의 죄성을 먼저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내가 이해하기 쉽게 내 안에 괴물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훨씬 와닿지 않습니까? 그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괴물 맞습니다. 사망의 몸이에요. 예수를 믿은 우리는 늘 성령의 검으로 내쳐야 돼. 내쳐야 돼. 시체입니다. 시체. 사망의 몸. 로마서 7장 나와있죠? 20몇 절 그 이하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사망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을 의미한 거예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 안에 죄를 지어 버리게 만들고 마는 사망의 몸이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그 로마서 8장 1, 2절에 그 위대한 자유 대연장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 암송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외운 사람은 다 외우세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암송하니까 이렇게 해줬죠. 목사님만 맨날 이렇게 암송해서 선포했는데 이제 여러분도 같이 선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암송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의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누가 이겨버렸다고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겼다는 거예요. 두 법이 싸우긴 하는데 항상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임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성은 있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막 격동해서 우리를 결국 죄짓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할 때가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뭐가 장치되어 있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사망의 몸을 우리가 이 성령과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쳐내면서 말씀에 순종해 버리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죄를 덮는데요. 너무 위대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 버리면 죄가 덮인대요. 내 안에 있는 죄, 그 상대방에 있는 죄, 그 죄가 다 덮여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격동시키는 원수 마귀가 무장해제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 마칠게요. 오늘 말씀 좀 길겠네요. 잠언 19장 11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잠언 19장 11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시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니라.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사람의 슬기로 그냥 넘어가고 말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저 노란색을 보세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래요. 그 사람의 영광이래요? 아니래요. 허물을 용서한 사람의 영광이래요. 허물을 용서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덮고 저 사람이 여전히 나에게 뭔가 잘못하고 저 사람이 여전히 허물이 보이고 연약해도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했어요? 허물을 덮고 사랑해줬어요? 그럼 그게 내 영광이 된대요. 저는 이거 항상 외웁니다. 항상 암송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허물을 덮어야 될 때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해요. 제가. 그럼 늘 이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아까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항상 선포해요. 그래 내가 사랑을 입은 자지. 내가 용서를 받은 자지. 내가 어떻게 재판관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흉내 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 내가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하니까 주님이 나타나 주세요. 주님 그 사람 봤을 때 내 입에서 부드러운 말이 나와주세요. 억지로 하면 다 티가 나니까 주님 정말 사랑이 임하게 해주세요. 억지로 하면 티가 다 나거든요. 상대방이 다 알아요. 근데 내 안에 정말 제가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임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사람은 허물을 이미 덮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영광이 있어. 자기의 영광이니라. 내 안에 영광이 있어. 그러면 그 상대방도 수그러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용납받은 걸 알거든요. 자기가 용서받고 저 사람이 그래도 이걸 덮고 넘어가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 안 돼요. 나도 너무 괴롭고 그쪽도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쇼부를 볼 생각을 하지 말고 골방에 가서 하나님하고 쇼부를 봐야 돼. 그래서 씨름을 해야 돼. 이 믿음의 씨름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말씀이 써진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에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헛방이 아니라고. 이거는 공약, 정치인들이 거짓말 약속하는 그런 공약이 아니에요. 이대로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어떤 구절이든 묵상해서 그걸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내 삶에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내 영광이라니까요. 아멘.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아멘이 막 절로 나야 되는데 나만 아멘이 나와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네네 잘하시네. 말씀 정리합시다. 네, 이 마지막 때 성도들 여러분 승리하고 싶습니까? 비결 두 가지 오늘 정말 핵심적인 두 가지 성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선순위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기도를 합시다.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합니까? 죄인. 의인 아니에요? 의인 되기까지 기다리고 보류했던 거 이제 우리 하지 맙시다. 이제 죄인을 사랑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럼 죄인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이 내 마음 되고 내 입이 예수님 입이 되고 예수님 입이 내 입이 되고 이 방법밖에 없다.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자. 그분이 나를 통해 사랑할 수 있도록 나는 나를 복종시키고 내어드리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